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일까요? 저만 알죠? 네. 지난주 제목 아십니까? 지난주 사사기 14장의 제목,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지난주의 제목이라면, 오늘은 또 한 단어가 바뀌었어요.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관계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다. 물론 극단적으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기준으로 한 거겠죠. 자,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그래, 분석 능력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잘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 능력이 또 뛰어나요. 그러면 또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그런 일들을 실행하는데 강점이 있는 것이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면은 반대로 감정 표현이 약하다. 그래서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보시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셨던 분이에요. 저하고는 가끔 해요. 예전에 제가 옛날에 제가 일부러 전화 끝 말무리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희 안 하시고 그래 하고 끝내시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저도 하시라고, 사랑한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강절해가지고 저랑 통화할 때는 사랑한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다른 자식들하고도 할 때 사랑한다고 하시냐고. 다른 자식한테는 아직 안 한대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감정이 서툰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류의 사람들이 그런 실제 말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변화, 이런 모험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고, 대인관계, 한 사람을 사귀기까지, 그 사람을 깊이 사귀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장점이라면 오래 걸리지만 한번 관계를 맺으면 되게 오래 간다.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다. 라는 특징도 있죠.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오늘 제목의 내용, 감정적인 사람이죠. 감정적인 사람은 알다시피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밀감도 빠르게, 그 누구보다 되게 친밀하게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대신 단점이라면은 충동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충동적이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수가 잦다는 얘기예요. 충동적이다 보니까, 즉흥적이다 보니까 실수가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자주 일어나요. 사람을 보면 감정이 항상 비슷한 흐름에서, 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본다면은 지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도미솔 뭐 이렇게 어떤 제한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감정 큰 기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대신 재미는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큰 감정 기복이 나타나진 않지만,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 기복이 정말 극과 극을 달라요. 옥타브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문제라면은 자기만 그런 상태라면 좋은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꼭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 같이 내 감정이 막 같이 고조가 되는 것,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장기 전략이나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도 약할 수 있다. 왜? 항상 즉흥적이니까, 충동적이니까, 그런 면들이 먼저 내세우니까, 이런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는 완전히 극단적인 면에서 다 주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강점, 많이 드러나는 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쪽에 이것을 우리는 균형감, 하나는 기질로 태어났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태어났지만 이성적인 그런 것을 노력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또 감정적인 것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물론 똑같이 50대 50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균형감이 그나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노력이,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그래서 그 은혜로 살지만 은혜로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일례로 학생들한테 하나님 오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학생은 나름대로 자기 할 일, 공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이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인격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다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인격적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이 제대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막상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정해놓은 어떤 법칙에 근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판검사들께 재판정에 서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도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일반적인 상황, 저도 돌아보면 저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각자가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재판장에 서봐요. 판사나 아니면 검사들이 뭐라 합니까? 그 당신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따져요. 근데 제가 판사나 검사들이 자기들은 제대로 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그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지적하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으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편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자기 기질대로 자기 훈련을 통해서 그걸 막 자기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기질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세상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아니면 자기 성숙한 모습을 바꿔나가면 사회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될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기질대로 산다는 거야. 성격대로 산다는 얘기죠. 한쪽에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돌은 계속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능력자들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능력자들만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 때는 바울, 이런 사람들 보면은 타고난 능력자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 열등의식, 자존감 낮은 이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성경이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찍어서 하신 것 같이 마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신앙, 인격적인 면들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택하셨지? 저 솔직히 제가 신학교 98년도에 편입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갈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했다가 1년 만에 생각을 바꿨다 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 같은 자가 신학생이 되어야 되고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좀 교만하게 얘기한다면.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동기나 선후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런 놈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제가 그 생각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여기다 다 보내셨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격이라는 게 있죠. 특히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가 좀 심하게 계속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이런 작자들을 보내셨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목사된 건 아니에요. 상당수는 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야,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건 작은 내 시각으로 본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구나. 그럼에도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숙하지 못한 그 인간을 하나님은 통제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둬서 가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통제불능이라면은 쟤를 괜히 사용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개차반 같은 인간도 택하셔서 변화시켜가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변화시켜서 고쳐 쓰면 되지. 근데 우리끼리는 고쳐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들 사이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능력, 정말 착실하고 능력 좋은 사람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지난주에는 삼손의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에 있었죠.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선하게 사용하신다. 삼손이 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간의 욕망을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삼손의 그냥 본질적으로 욕망이 있어. 특히 여자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 그런 욕망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죠? 삼손의 인간적인 이런 감정이 있어요. 삼손은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에 가까워요. 이 감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섭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삼손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두고서 떠났는데 그 장인은 삼손이 내 아내를 버린 줄 알고 한 행위가 뭡니까? 삼손의 친구 중에 한 사람한테 자기 딸을 넘겨버렸어요. 그냥 넘겨서 다른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나중에 삼손이 장인의 집에 와요.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선물처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와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만류를 합니다. 왜? 이미 다른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얘기합니다.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네 친구한테 줬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장인이 벌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 그 여동생 있지? 네 아내 여동생이 더 이뻐. 더 이쁘대요. 또 미인계를 쓰는 거. 더 이쁘다. 그러면서 그 여동생을 네가 대신 아내로 삼으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두 딸들 있잖아요. 그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이 더 이쁘잖아요. 미인계로 써서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야곱은 받아들였지만 삼손은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빌미를 삼는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빌미로 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민족적인 그런 마음에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하고자 한다는 빌미를 삼았다기보다는 아직은 개인적인 욕구예요. 내가 내 아내를 팔아 넘긴, 어떻게 넘긴 그 장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저질러서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복수, 이런 것들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한다는 사사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나한테는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 300마리를 구했죠. 그리고 여우 꼬리를 다 묶었고 그 사이에 회 뿌려가지고 회를 꽂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농작물 이렇게 과수원 이런 데 다 풀어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 이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갑자기 막 화재가 나가 먹을거리에 다 불이 났으니까 어떤 놈이 한 거야 했겠죠. 그 들어보니까 삼손이 했대. 그래서 삼손이 왜 저 짓을 했대 했더니 그의 장인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장인이 했잖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때려잡자 하기 전에 그 원인 제공한 자부터 때려잡자 해가지고 장인과 그의 딸, 아내 둘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자, 삼손이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열받죠. 이제 그걸 또 이제 빌미로 삼는 거죠. 감히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너희들이 불태워 죽여? 이렇게 되면서 감정과 감정이 오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원수를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에 과담된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다리를 막 다 부러뜨렸나 봐요. 정강이 뼈, 넓적다리 뼈를 분질러 가지고 죽일 정도로 힘이 셌으니까 그렇게 해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개 한 동네 어떤 이제 작은 싸움이 아니라 이제 민족적 차원의 큰 싸움으로 커져요. 커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삼손 저놈을 족쳐야 되겠다, 정말 잡아가지고 요절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그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짰냐면은, 자, 삼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게, 유다 족속 있잖아, 유다 지파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삼손 좀 잡아와, 그렇게 협박을 한 거야. 협박을 해가지고 안 잡아오면 재미없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한테, 아니 처음에는 야, 너희들 어째서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삼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삼손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우리 당한 만큼 너희들한테 우리도 복수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3천여 명이 삼손이 어디 도망갔거든요. 엘람이라는 바위 틈에 도망가 숨어 있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3천여 명이 삼손 하나 만나려고 3천여 명이 움직인 것도 참 그렇지만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삼손한테 왜 너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 삼손을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같은 동족의 개념보다는 그래,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잘 괜찮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삼손한테 왜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야, 그들이 우리한테, 내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을 뿐이야 하면서 내가 복수한 거, 내가 한 행위는 합당한 행위다 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약속을 하죠. 삼손은 유다, 너네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치지 않겠다는 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얘기죠. 그 유다 사람들도 그래,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에게 인도하겠다. 너를 죽이진 않겠다.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밧줄로, 그냥 오래된 밧줄이 아니라 새 밧줄로 밧줄 2개로 결박해서
그래도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이라는 곳에 갔어요. 삼손을 데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삼손이 잡혀서 왔으니까 엄청 막 뜨거운 열기가 그냥 그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삼손이 그냥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제 개인적인 것이 민족적인 걸로,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렇게 점점점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에 단지 우리는 내가 성령이 임했어, 내가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됐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우리는 그 생각을 다르게 조금 변형해서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뭐가 됐냐?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아니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하면서 막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자랑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더 긴장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긴장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심이 나한테 임했어. 하나님 나를 한번으로 감동 주셨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잘못하면 병들 수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하셨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새것인 동아줄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불에 타봐요. 애기들도 살짝 힘줘도 끊어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손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후에 삼손이 근처에 낙이 새로운 오래된 턱뼈가 아니라 새로운 낙이가 죽은 지 별로 안 됐는지 몰라요.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라마 레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라마라는 곳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산 아니면 높은 곳이다, 언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레히는 턱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턱뼈의 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턱뼈로 사람을 죽여서 산처럼 쌓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 그냥 밧줄 있잖아요. 새로운 새 밧줄과 낙의 새 턱뼈라는 것을 그냥 의미를 좀 부여해 보겠습니다. 새 밧줄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할 수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새로운 것, 새 걸로.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이 이걸 풀지 못하겠지. 응? 풀고 도망가지 못하겠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 밧줄이 불탄 삼처럼 쉽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헛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의 새 턱뼈도 있죠. 이 낙의 새 턱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싸한 무기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무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턱뼈가 얼마나 강하길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관여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들어갔느냐, 그 여부인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보잘것없는 것도 강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아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바울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1000명을 턱뼈로 죽이고 나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1000명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10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 더럽게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인데 1000명을 죽이기까지 물리적으로 사람은 지치게 돼 있죠. 그래서 갈증이 나죠.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저에게 종의 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이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말라 죽으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우목한 곳이라는 곳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했고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낙고레 했는데 여러분 에낙고레일까요? 엔학고레일까요? 예? 에낙고레일까요? 예? 학고레? 우리는 보통 에낙고레 이렇게 발음하기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엔하고 띄어서 학고레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냥 에낙고레 해도 되고 엔학고레 에낙고레가 엔학고레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엔이 샘이에요. 샘. 학고레가 부르짖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엔학고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제가 설교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 집사람한테 브리핑처럼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우물물을 먹고 소생했다. 이 우물물이 뭐게 했더니 에낙고레 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대단하다. 제가 막 박수치고 그렇게 오늘 저녁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히브리적으로 그냥 어떤 용어를 알고서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가 온 인류가 에낙고레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부르짖는 자의 샘처럼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그냥 나와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라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은 간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간절하게 내 마음으로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오죽하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마음을 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외면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근데 그 응답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얼마 나름대로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닻이 아닌 막장 같은 인생. 내 앞에 정말 터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막장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에낙고레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감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감정적인 사람은 기복이 있어요. 감정에 기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손과 함께 있으면 주변이 계속 갈등 상황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미국의 현재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사실 그런 걸로 해서 부를 창출한 사람이에요. 갈등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일어날 것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사업 수단 중에 하나가 갈등을 자꾸 부추기고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새로운 갈등 속에서 새로운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그걸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감정적인 면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갈등과 혼란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감정까지도 사용하신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개인적인 분노와 이러한 갈등과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함, 이런 인간의 불안정함, 이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섭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없네? 그냥 생긴 대로 기질대로 성격대로 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훈련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이것도 사용하신다는데 뭐들 해? 힘들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내 자신의 모습을 훈련하는 것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뭘 원하세요? 거룩을 원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걸 원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변화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점점 균형감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에서는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좌쪽이나 우쪽이나 이렇게 극우다, 극자다 하는 극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간에 보편적으로 이 양쪽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야지.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한쪽을 창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감정을,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성적인 것도 훈련해야 되고 감정적인 것도 훈련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런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나의 이 감정을, 나의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장단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잘 균형감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있잖아,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자기 훈련을 하며 살았지? 저 사람처럼 그냥 막 살 걸.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냥 포기하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1차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의 특징은 쉽게 지쳐요. 처음에 어떤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곧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주고 같이 막 으쌰으쌰 해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 반응이 없어. 그 시지부지 사라지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있다는 얘기. 그게 사람에게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끔 즉흥적인 그리고 충동적인 것들도 때론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사명 감당하려면은 이러한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유다가 자기 동족인 삼손을 어떻게 보면 넘겨버렸잖아요. 왜 너는 괜히 의로운 일을 사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임의적으로 삼손의 그런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쉽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칠 때가 많아요.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압박. 뭐냐면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거든요. 즉흥적이다 아니면은 충동적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빨리 이렇게 나오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끝까지 그럼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돼. 여차하니까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제도를 들여왔어요. 한번 해봤는데 성도들 반응도 없고 자기도 별로 그렇게 별로 흥미를 잃고 그걸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세미나 듣고 그걸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하려고 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기도 훈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한테 이걸 하면은 뭐가 바뀔 줄 알고 막 그렇게 시켰다가 수많은 세미나 듣고서 적용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혹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정말 다른 사람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러한 마음을, 심령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부르짖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 항상 삶 속에서 갈급한 심령처럼, 갈증난 심령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삶은,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자로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